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오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에 개혁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깥에 그 현관을 바라보고 우편에 보면 족자 현수막으로 95개조 반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주교회를 포함한 개혁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영상 한 편 준비되어 있죠? 네,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꾸는 건가요? 회복인가요? 영상에서 보면 회복이에요. 다시 돌아감. 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동원이가 요즘 굉장히 우등생 같아요. 네.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자, 그래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카톨릭 교회의 면제증 혹은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며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하고 걸면서 사실은 그 반박문을 걸었던 루터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교황과 사제들의 절대 권력을 추구한 나머지 부패하고 물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성토하고 주장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조목조목 95개나 되는 방법문으로 한 사람은 루터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리포메이션. 무슨 뜻일까요? 리포메이션.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만 리폼드 처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앞으로의 나와 똑같아서는 안 돼요. 창세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정말 눈, 코, 입, 귀, 팔, 다리 어느 것 하나 불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또 각각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빌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성화를 통해서 완성돼야 돼요. 물론 그 이전에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혹은 흔들리고 있다면 개혁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10월달 이제 마지막 주에 오늘이 이제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비전은 누구의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죠. 첫 주에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꿈과 야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주에는 선한 영향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한, 그리고 10월 한 달간의 주제 성구로 저희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마약과도 같아요. 너무 무섭게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되게 큰 꿈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꼭 선교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조직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사실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계산을 대충 해봤거든요. 강남 한복판 길가에다가 5층짜리 선교센터를 지면 얼마가 들을까? 한 60억 들더라고요. 60억. 건물만, 인테리어 빼고. 네,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나 잠깐 흔들렸던 적도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비전을 마치 거기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중독된 비전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확 부어주신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꿈꾸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꾸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꿈을 꾸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고 싶어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걸로.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경제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치인으로. 요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들이 많지만 사실 이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 꼭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없네요. 아멘이 나와야지. 그럼. 아멘. 네. 자,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지배 가치를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꿉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꿈을 가지라는 말을 계속해주면 그 아이가 실제로 꿈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꼭 전하십시오. 꿈을 가지라고. 제가 몇 주 전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2008년, 9년 정도 됐을 때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그러면 로또라고 그랬어요. 로또. 여러분도 로또를 꿈으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죠? 로또가 꿈인 세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꿈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꿈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심어주시고, 여러분 또한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자, 비전을 갖고자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 우리 삶의 시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링 워렌 버사가 그 얘기했죠. 목적을 이끄는 삶.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책 안에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그 목적을 이끄는 삶, 그 제목 그대로. 목적은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 목적을 품은 사람은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목적을 발견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꼭 발견하십시오. 비전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노력, 선한 영향력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구하는 행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예요. 좀 가벼운 얘기할게요. 평범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좋아하세요? 맨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승천이 아니라 승찬이? 네, 간사님이 싫어하네요. 죄송합니다. 승찬아, 평범함이라는 단어 좋아해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덕씨, 평범함이라는 단어 좋아합니까? 좋아요? 근데 제덕이는 굉장히 특별한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 대답 좀 해줘요. 제덕이 진짜 특별한 친구예요. 저기 홍콩 단기선교팀 오락부장, 개그 담당이었나? 개그 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함과 반대되는 평범함이라는 단어, 우리 그 사회적인 인식을 좀 보면 중산층을 보통 평범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2015년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1999cc, 통장 잔고는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여기서 이거를 이루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루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떠세요? 평범해요?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저는 직업 소개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컨설팅을 해서 많은 고액의 연봉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도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없는 분도 많고, 월급 500만 원, 그거는 뭐 고액의 연봉자니까 500만 원 이상 받지만 자동차 막 티코 타고 다니시고, 어떤 분은 스파크 타고 다니시고, 그 차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절대적인 평범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후암동에서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사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후암동 토백이들 얼마 있어야 돼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한 6, 7억? 제가 알기로는 10몇 억 있어야 돼요.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살려면 말이 안 돼요. 지방의 어떤 아파트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똑같이 2015년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 근로소득자 신고자가 1733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연간 7천만 원 넘는 7천만 원이 넘으면 상위 10%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으면 상위 20%, 3,800만 원이 넘으면 상위 30%, 그리고 나머지 하위 30%는 529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1,400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가 이루지 못한 거가 평범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득과 경제관념은요, 고소득자들에게만 너무 맞춰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많이 벌면 흘려보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듯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평범함의 기준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함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의 욕심을 비전으로 둔갑시키고 중산층의 기준도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슬픈 현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평범함 추구해야 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누구든 꿈을 꿔요. 여러분 모두 꿈을 꾸죠. 솔로인 친구들은 멋있는 짝을 만나기를 꿈꿉니다. 결혼을 하면요, 요즘은 선택이 됐지만 사실 권면하기로는 아이를 낳으시라 권면을 해요. 아이를 꿈꿔요. 기왕이면 예쁜 아이. 저는 딸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스토커가 될 것 같다고 안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들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 담고, 너무 빨리 갔네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가졌던, 아니면 본받을 만한 좋은, 또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담고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평범함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비전어리로서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죠. 비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한 진정한 비전과, 다른 하나는 평범함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잘못된 특별함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만든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로 나아감을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속의 비전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역시도 비전어리가, 선구자가 되기를 선포하며 나가길 원해요. 그렇다면 이 비전어리라고 표현한 선구자 혹은 비전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만 알아도 성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잠깐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내 영은 무엇일까요? 내 영, 여기서 말한 내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 성령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요. 비전의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서 구별됩니다. 비전어리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들이란 뜻은 또 무엇이냐? 반대로 비전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란 반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림 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어떤 곳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불렀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자, 밭 주인이 그곳에 보물을 발견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파던 그곳이 내 밭하고 가까운데 내 밭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빼갈까요? 아니요. 빨리 덮고요.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다 삽니다. 그래서 진짜 내 보물이 되게 하지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비전을 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이 내 욕심과 내 삶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누차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뭐 비빈다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돼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보여주신 땅입니까? 보여주실 땅입니까?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한테 두드려 맞을 꿈을 꿔요. 멍청할 수도 있죠.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고 팔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꿈을 붙잡고 이 꿈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며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오를 수 없는 바로를 제외하면 요셉을 능가할 자가 없는 인간으로서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죠. 근데 그거를 자기의 재산 불리는 데 쓰나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욕심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자손들, 친척들, 일가를 다 애굽 땅으로 초청하여서 그들을 다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용한 거예요. 또 성령에 이끌려간 모세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혀가 아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실제로 요셉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진짜 캐릭터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부족함과 어찌 보면 부족하지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성장하기 싫어서 떨기나무 앞에서 거부하였던 것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하고 1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들, 이적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뿐만 아니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뭐라고 그래요? 수종자라고 그래요. 수종자. 다른 말로 몸종입니다.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자기의 스승이자 주인인
모세를 닮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그 안에서 잘 자랐잖아요. 12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2제자들 보세요. 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 개성이죠. 개성. 개 같은 성질. 너무나 성질이 더러워서 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개성이 뚜렷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잖아요. 아직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인 크리스천은 비저널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소유한 선구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회에 여러분들이 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저널이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림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무조건 잡으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에 취할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갈짓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발 밑에 가시밭길이어도 능히 내 얼굴에, 내 입술에 찬양과 찬송을 가득 담고 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어떤 거라고 했죠? 그 영어 비전이 뭐예요?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불확실할 미래가 있을까요? 어려울 미래는 있죠. 고통은 있을 수 있고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합니다. 어떤 게 확실하죠? 누가 이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 미래나 다음을 보지 않아요. 대부분 현재를 중시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 현재 내가 얼마를 버느냐, 현재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의 기준이 그렇게 높게 된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연봉, 당장의 옷, 당장의 재미,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방법만 찾는 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비저너리들은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며 다음을 봅니다. 현재는 당연히 보죠. 현재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 내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 다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비저너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삶을 꿈꿔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옵션이에요. 옵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고,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바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선물을 바라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냥 믿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식처와 집과 고향과 처소를 떠나서, 안정된 그곳을 떠나서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다윗.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결코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암살을 하죠.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나쁜 사람도 아니라 정말 충성된 자신의 장군을 죽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에요. 우리네 정치인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막내 아들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대 근당에서의 막내 아들의 위치는 종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종들 중에 그냥 종들을 이끄는 리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되게 일하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을 보았어요. 만약에 그가 다음을 보지 않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비전을 갖고 살지 않았다면 분명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암살의 기회에 암살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가 어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말리고 그의 옷자를 가만히 베고 왕이시여도 아니요, 내 아버지여,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실제로 장인어른이기도 했고요. 내 아버지여. 열받고 억울해서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왕이시였겠죠.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92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미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분이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계획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발견되다, 아직 발견 못했지만 앞으로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과 비전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세상 기준 그 이상의 영향력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환상을 보고 너희 늘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애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 무슨 말일까요, 그럼? 모든 육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육체라 하시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앞선 5절에서 11절까지,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얘기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듣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강림 이후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선포 속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선포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했을까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비전은 그 중심에 여호와를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죠. 그건 확실하시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기에도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좋아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나는 로봇공학자가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예언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우리들이 이뤄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중보하는 분들이에요. 또 그분들 역시도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 다음을 준비함은 청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또 그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중상층 개념의 평범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도 평범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얼굴 가진 사람 없고,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십시오. 기왕이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필요로 하게 만드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이 연봉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도 그곳에서 내가 이만큼 봐도 될까라고 생각된 만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평범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존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우리 비전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아가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직장 다니다가 옆에 있는 차장님이 야 1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게 잭팟 터지면 어떡해요? 감사한 거죠. 아무도 몰라요. 반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롤모델 삼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자족하셨고요. 섬기셨고요.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낮은 자를 고아 가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아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 칭송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 사람들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나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교회에서 소외된 자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여라도 너무 교제가 없는 지체가 있다면 다가가세요. 먼저 다가가야죠. 위로하고 필요가 있다면 위로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굳센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둘째로 굳센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굳세다는 얘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잘 돼도 하나님 탓, 안 돼도 하나님 탓. 근데 대부분 안 돼서 하나님 탓 많이 하긴 해요. 아 진짜 요번에 이거 안 됐어요. 아 하나님 차는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원망이죠 솔직히. 그런데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함께 하자고요. 우리 함께 굳센 믿음 가집시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흔들리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비전의 사람들, 비전너리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바라볼 그 비전, 그 환상, 굳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